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는 모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로도 바꿔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요, 그리고 누구를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나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 역시 믿는 구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과 또 참된 의지의 대상이요, 그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에 성경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믿을 만한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늘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들을 향해서 나가서 저들을 무찌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앞에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은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적진을 향해서 나감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은,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에 그 결과는 누가 맺어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동원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힘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결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면서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서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졌죠.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절친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죽을 고비를 아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준 아주 친구인 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힘을 의지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철기 문명 속에 있는 그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아주 조그만 어린 소년이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동원하여서 너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그 하찮은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수많은 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그것들은 많은 세력의 그 반대에 부딪혀서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서라도 그 성전을 수축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여호와의 영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믿음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또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 사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블레셋을 무찌를 때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길갈에서 너는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또다시 이번에는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다시 시험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만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저가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저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 시험은 사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학을 하려도 어떻습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인생에 있어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역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인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참다운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은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믿음을 요나단을 통하여서 보여주면서 또다시 사울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 17절에 있는 사울을 두고 말씀을 하세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배경의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말렉을 반드시 멸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갈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때 너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 라고 하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 사울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아말렉이 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갖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입고 마실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그 광야에서 사막 같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진가 계시지 아니한가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중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광야로 나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냐 살아계시지 아닌 것이냐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 있을 때 여전히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모아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이 계속되어질 때에 그 종말이, 그때가 마지막이 어느 때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나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분쟁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가 살아계지 아니하신가 라고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아말렉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에 아론과 훌이 어떡합니까? 모세를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들어 올릴 때에 그 손이 올려질 때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모습 광경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그것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유이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 그런 싸움이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아니,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시면 교회에서 두 손을 드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에 아말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할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라고 하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반드시 기록하여서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기록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아말렉 저 족속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에 대한 억하심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편협적인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말렉은 아주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들을 막아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막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막아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경륜을 막아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경륜은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지적한 내용이 오늘 말씀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왕 스스로가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라고 하면서 지금 사울 당신이 그때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했느냐.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이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에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는 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겠다, 적으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낮아지고 겸손한 태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느 순간인가 그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18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하라라고 하면서 모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잃어버리고 19절에 보면 너는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사울을 지적합니다. 그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자 그의 눈이 뒤집힌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승리할 때에 우리의 눈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이 눈이 뒤집힙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물질이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선하게 쓰고 무슨 애 쓰고 누구도 좋아지고 아주 별다른 좋은 선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막상 잡혀왔을 때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제 승리의 기선을 잡자 그의 앞에는 어떻게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탈취하기만 급복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그 어떤 물질적인 욕망에 의해서 자신이 그곳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변명하냐면 나는 당신 사무엘이 말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 아말렉은 악 그 자체이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 그 것은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족속들은 완전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어떻게 그 해석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태거나 뺏어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 구절을 보태거나 어느 한 구절을 뺀다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내가 그 증거로 아각을 잡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만 21절에 보면 21절을 누가 좀 2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핑계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아각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을 핑계대는 거죠. 자신이 바로 어떻게 탈취에게 급급하였던 그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그랬다. 나와 무관한.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말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라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곡해를 하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들은 살려서 가져오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인 말씀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모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순종한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샤마,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청종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내 마음과 모든 것을 그분을 향하여서 길을 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할 때에 그 듣다라고 하는 것은 카샤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귀를 쫑긋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마음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귀를 세워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하여도 사울처럼 자기 자의로 해석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서 실행을 한다면 사울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을 쫑긋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